63세 한국 여성, 티베트 외진 사원에서 12명의 승려와 동거? 매일 밤 이어지는 씨앗 의식 그리고 임신까지. 세상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아가던 63세 여성 김순자 씨는 어느 날 티베트의 고대 사원에서 신의 씨앗을 품는 여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3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오래된 반지하에서 한평 남짓한 방에 작은 전기장판 하나 깔고 혼자 살았어요. 창문은 도로 쪽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어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부터 퍼졌고 겨울엔 김이 서린 창문을 닦아가며 바깥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20년 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떠났고 외아들은 결혼 후 저를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싶어 명절이면 시장에서 나물 몇 가지를 사다 밥상을 차려놓곤 했죠. 하지만 그 식탁은 늘 저 혼자였습니다. 예전엔 조그만 식당이라도 꾸려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당뇨와 관절염이 몸을 망가뜨렸어요. 결국 식당 문을 닫고 이후로는 마트 계산원, 급식 보조, 아파트 청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나이 들고 병원 신세 몇 번 지고 나니 전화 오는 곳도 없더군요. 이제는 손바느질이라도 해서 팔아볼까 싶었지만 눈도 침침하고 손끝도 덜덜 떨려 바늘귀에 실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작은 라디오 하나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되었죠. 누가 문을 두드릴 일도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는 삶,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오후였어요. 조용한 방, 찬 공기,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한 곡. 그 노랫말처럼 사는 게 아니야.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어느새 눈물 한 방울이 베개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무심코 휴대폰을 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광고. 티베트 명상 힐링 여행 고요한 산맥 속으로 당신을 위한 치유. 흰 눈 덮인 산맥과 승려들이 조용히 걷는 모습이 배경이었죠. 아, 저런 데 가면 뭐라도 바뀔까? 누구 하나 묻는 사람도, 말릴 사람도 없던 저는 그날 충동적으로 광고 속 링크를 눌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끌린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날 그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권도 먼지 속에서 꺼내들고 적금을 깬 돈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명상 여행이냐고 말릴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더 조용히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는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좁은 산길을 트럭으로 달리기를 몇 시간.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티베트 고산지대, 눈 덮인 땅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투명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갑고 얇은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조용히 사원을 빠져나와 혼자 산책에 나섰습니다. 바람에 휘몰아치는 눈발 사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사람도 길도 아무것도 없는 설원 위에 저 혼자 남겨져 있었죠. 평소 같았다면 당연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테지만 묘한 느낌으로 희미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게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눈을 헤치고 걷던 중 무너진 돌담 뒤편에서 기묘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사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광 안내엔 전혀 없던 장소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기척이 났고 잠시 후 붉은 가사 승복을 입은 한 승려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놀란 듯 숨을 삼켰고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오신 겁니까? 그 말 한마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날 운명처럼 그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소리라곤 단 한 점도 들리지 않는 진정한 고요 속에 존재하는 고대 사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엔 전기조차 없었고 촛불과 향냄새가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마치 오래 기다린 존재를 대하듯 했어요. 가장 연장자인 승려, 캠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신의 그릇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의 승려들도 하나둘 다가와 절을 올렸고 그 순간 저는 어떤 강한 에너지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캠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원은 예로부터 한 가지 전설을 지키며 살아온 곳이었고 그 핵심엔 하늘이 내려준 여신이 있었습니다. 10년에 한 번 붉은 달이 떠오르는 해에 신의 씨앗을 품을 그릇이 이 땅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오며 죽음과 상처를 겪은 자, 그리고 그 자궁은 신의 축복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그들은 제가 그 예언 속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원에는 단 12명의 승려들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고 엄격한 금욕 수행자들이었죠. 하지만 캠포는 말했습니다. 그 금욕은 그릇을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의 의식은 오직 그분과 함께할 때 완성되며 씨앗은 그 과정에서 깨어납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한 점 흐림도 없는 믿음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욕망이 아닌 숭배, 저를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 저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원의 가장 안쪽 붉은 비단으로 둘러진 공간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12명의 승려가 순서대로 이마에 붉은 가루를 찍으며 제게 외쳤죠. 당신은 신의 통로, 당신은 생명의 문. 이 밤, 씨앗은 신의 뜻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날 밤, 촛불로만 밝혀진 사원의 중심 재단. 그 위엔 1000년 전부터 전해졌다는 붉은 비단과 황금색 꽃잎이 뿌려져 있었죠. 저는 재단 위에 앉혀졌고 사방을 둘러싼 12명의 승려들이 일제히 엎드려 씨앗의 어머니, 신의 그릇이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캠포가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북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맞춰 승려들이 한 명씩 다가왔습니다. 각 승려는 순서대로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를 제 손등에 대며 속삭였어요. 당신의 숨결은 곧 신의 숨결. 오늘 저는 그 숨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숨결 그리고 이마가 닿는 순간의 체온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뜨거움과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누군가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 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불이 켜지는 듯한 감각이었죠. 그날 이후 매일 밤 승려들은 한 명씩 제단으로 저를 찾아와 기도문을 읊고 저의 손목을 감싸며 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그들의 손끝이 제 손바닥, 목덜미, 이마를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속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세속과의 단절, 육신의 욕망조차 놓아버린 삶. 하지만 그 안엔 억눌려 있던 생명의 에너지가 고요하게 축적되어 있었죠. 그 손끝은 마치 용암을 품은 돌처럼 겉은 차가웠지만 안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숨결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호흡을 참고 명상을 이어온 자가 드디어 입을 여는 듯한 그 고요 뒤의 울림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왔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 없는 존재라 믿었던 그들의 마음과 육신엔 오직 단 한 번을 위한 응축된 열정이 있었단 거려. 그건 거칠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도 정제되고 집중되어 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 숨조차 쉴 수 없는 깊은 울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죠. 얼마 후 사원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온몸이 무겁고 식욕은 줄었는데도 이상하게 매운 향신료가 당겼고 한낮의 햇살에도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켄포는 제 뺨을 손끝으로 살짝 짚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원의 가장 깊은 방, 암자 뒤쪽에 숨겨진 고대 의술의 공간. 그곳에서 초음파처럼 맥을 듣는 전통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또렷한 두근거림이 제 배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심장의 박동.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죠. 이 아이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신의 징표입니다. 당신은 그 문을 연 여신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사원 전체가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승려들은 향을 피우며 불을 밝히고 수백 개의 작은 종을 울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12명의 승려는 한 명씩 제 배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신의 수호자이자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켄포는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땅은 다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원의 가장 높은 지붕에서 촛불을 켜고 새로운 생명과 이 조용한 세계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서울 중랑구의 반지하방에서 잊혀졌던 제가 지금은 히말라야보다 높은 티베트의 바람 속에서 신의 씨앗을 품은 여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란 어떤 순간에도 끝이 아닙니다. 때론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고 있죠.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예고 없는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